아버지, 오늘 또 우리 조 교수님이 오셔서 구약 역사를 함께 나눠야 될 시간입니다만 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못 와서 좀이 대신해서 전인 치유 전도 사역을 함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주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인 치유 전도의 전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전도가 우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한 것이 있으면 전도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또한 전도고, 그렇죠? 그러면 전도를 하면은 가장 행복하는 것이 날마다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전도하는 자에게 적극 지원해 주시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를 거기서 건져내는 작업을 해요.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큰 일꾼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막 춤추지요. 온 집안 식구 잔치지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또 제자들을 삼으심도 전도하기 위해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주신다는 거죠. 왜? 군인이기 때문에. 적진과 맞대결에서 싸우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나면은 모든 물자가 어디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군인에게. 군인들이 건강하고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 사가지고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피폐해도 누구는 살려? 군인은 살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 군인은 사는 거야. 아무리 코로나가 역사해도 군인은 살려놔야 되거든. 그런데 군인들 코로나 접종을 안 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혼나잖아. 저 해군 저쪽에 가는데 코로나 접종을 면역 주사 안 놓고 보냈거든. 그랬더니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 군인이요. 전투하는 군인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먹고 사는 것이 부족되면 백성들한테 강제로 징벌해서라도 군인한테 제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백성들이 누리고 살 모든 기구에서 좋은 것은 다 뺏어가지고 그걸 무기로 만들어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전부 다 징발하거든요. 그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전투가 뭐다? 전도야. 영적 전투에서 전도하는 사람만이 살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힘드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전투하는 군인이 죽을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고, 군인 못 되는 거고. 근데 군인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니까 행복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조건 길을 쓰고 하면은 행복한 것이고, 행복이 돌아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서 못해 하면은 뭐가 돼? 죽을 맛이 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얘기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여. 그리고 마음에 항상 부담되거든. 나는 전도 왜 이래 못할까? 내가 그랬거든.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또 지혜가 좀 부족돼가지고 남의 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성품이 있고 해가지고 전도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더더군다나 여자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저 목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전도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나도 치유 전도 해야 되겠다. 주님이 하셨던 일 하자 해가지고
실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 전도사역은요, 내가 힘들어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치유 전도 많이 했단 말이야. 목회 초기에는 그것 가지고 전도 많이 했고, 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관리가 제대로 목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많이들 놓쳤어요. 등록은 많이 했는데 재적은 전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목회란 차원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능력전도는 참 중요하다. 그러면 나 혼자 그러면 능력전도 할까?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로. 그래야 성도들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능력전도 하니까 복음만 전해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니고,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 곧 사춘기 지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길러서, 이제 결혼시키면은 자식이 부모 떠나 가정을 이루니까, 조상이 되니까, 그러죠? 조상 떠나서 이제 독립된 부모가 되니까, 가정을 이루니까 그때선 손을 끊어야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으로,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을 교회에 안착할 수 있게 만들고, 신앙 교육이 되어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거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먹이는 것까지, 처음 젖 먹이듯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능력전도 하니까 능력 소문을 많이 내주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친히 치료하신 분들도 가가지고 아프신 분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숫자는 많아져. 교회 숫자는. 그런데 양육할 수 있는 훈련생이 없었어요. 목회 초년이니까, 초년에다가 처음 시작이니까 한 10여 년 동안은 내가 훈련생활 제대로 양육을 못했단 말이야. 왜? 내가 그런 목회 차원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업하다가 전도사 겸 사업도 같이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회 시켜가지고 목회 들어가다 보니까 목회자 훈련이 안 됐잖아.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본이 될 만한 롤 모델이 없었단 말이야. 목회자의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목회, 한 분은 신본주의 목회, 그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양육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는 신본주의 목사님 그쪽 모델을 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는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잖아. 성도 관리 같은 거나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잡아주는 동력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잖아. 성도하고. 다이렉트로 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담임 목사까지 가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담임 목사까지 가기가 몇 단계가 거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한테 부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그 다음에 전도사도 있고, 부서 담당 전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을 거쳐서 오다가 거치다 보면 그 중간에서 다 해결된단 말이야. 담임 목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때 모세가 혼자서 관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신앙 상담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나중에 온 사람하고는 대화, 여태까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대화 조금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시험던 성도하고 나가겠다는 성도하고 담임 목사가 다이렉트로 만났어. 그럼 누가 이길까? 시험던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가서 어느 교회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고 보내야 되는 거야. 아주 그거 힘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와서 양육받아야 될 사람이 나간다는데 그걸 또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안 해주고 저주받을 사람은 큰일 나거든. 그 강단에서 절대로 나간 사람 비평하면 안 돼. 나간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 참 이건 잘했는데 나가서 서운했어. 이 마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가 들어갈까? 들어가죠. 여기서 욕하면 저주받을 것 해놓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원수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도 그런 사람을 될 수 있는 말 안 하고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누가 관리 다 해야 돼?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오면은 거의 7, 8명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6개월, 1년 결산을 보면 한 7, 8명은 떨어져. 나머지 한 20명. 원래 뒷문을 막아야 되는 뒷문이 안 막히는 거예요. 활짝 열려 그래요. 들어오문도 활짝, 뒷문도 활짝 열어놓으니까 정착하는 분들이 참 적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소문내서 전도하고 오더니 나중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앉혀놓은 거예요. 다 쫓아내버렸는데 쫓아냈는가? 자기들이 말씀이 자기들하고 합당하지 않고 나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주 애초부터 난 영적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좀 안 맞는 데가 있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땅에 복 받으세요, 치유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어디처럼 아멘 아멘 하고 금식도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만 성공대로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전도 훈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앞쪽편에.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전도요원 훈련이 절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62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제2가 전도요원의 훈련입니다. 62페이지. 전도요원 훈련의 근본 목적은 전도자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요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사명을 담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요원에 대한 훈련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요원 선발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네? 62페이지 아닌가? 62쪽. 제2가 전도요원 훈련. 맞아요? 162쪽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이 좀 군더더기가 들었나 봐요.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중간에 전도를 하는 데 있어 전도요원의 역할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가 궁극적으로는 성령에 의해 주관되어지고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쓰임받는 자는 전도요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요원은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듯이 전도 요원은 전도하기에 합당한 자로 선별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된다고 다 전도는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다 해야 돼.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는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 요원은 특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요원 훈련의 의미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 요원 훈련의 목적은 전도자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전도 요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한 일을 위해 하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이론이나 반복적인 훈련으로는 온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요원의 훈련에는 전도에 대한 바른 교육과 반복적인 지식의 습득과 헌신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결단 등의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 훈련은 단순한 전도만을 위한 것의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전도 요원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함께 전도에 필요한 접촉점의 기술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 말과 내 전도만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고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전도와 같은 경건의 생활을 훈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가 바로 뭡니까? 바울의 그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죠. 그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뭐라고 했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은 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부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조심 없이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는 전도훈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훈련은 연습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전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기가 하여튼 경건에 일하는 연습을
어쨌든 시키는 것이 전도요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도요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전도요원의 훈련에 그 필수적인 사람이 누굴까?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절에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좋은 군사된 일꾼을 만드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죠? 그것이 누구요? 이제 주님의 정인이 된 바울로부터 훈련 받았으면은 네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누굴 선택해라? 충성된 사람.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이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전도요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인 되려고 내가 충성할 거야 하고 맹세한 사람,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가르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뭐가 돼야 돼요? 전도요원 훈련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다 도입한 거예요. 자, 전도요원을 조직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도요원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팀을 구성하여 사역하신 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70인을 축포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두 사람씩 파송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순절 사건 이후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조직적으로 전도를 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에서 둘 내지 6명의 전도팀을 구성하여 동력하며 전도 여행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구성이 참 중요하다. 하나는 잡아주고 하나는 같이 말씀 전하고 이런 것이 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팀을 구성하여 전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상호 협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직 운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세상은 험난하고 또한 마귀가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연합된 힘은 승리와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고, 주님께서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며 연합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요원은 혼자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요원을 훈련해가지고 둘씩 진작 지어보낸 이유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서 보낼 때요, 훈련된 전도자하고 훈련받는 전도하자하고 같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전도자를 훈련할 때, 그러니까 훈련된 전도자가 가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 견습생이 보는 거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가 전도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격리시켜주는 일,
특별히 아이들 전도해보면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전도하는데 많이 막히거든.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나가버리든지 이런 거 하거든.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텔레비 켜놓고 뭐 오디오 같은 거 켜놓고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집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걸 꺼주는 일도 해주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전도자가 어떻게 전도하기 쉽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또 전도하도록 또 이렇게 그런 먼저 전도 요원이 된 사람이 견습생을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면 하다가 조금 더듬거리면은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장단을 맡아준다고 하나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을 할 때 그 창을 하다가 보면 힘이 좀 빠지지 않아 막 소리를 하다 보면 힘이 창하는 사람이 힘이 빠질 때 그 밑에 장구 치면서 장단을 탁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뚱 하면서 얼씨구 한단 말이야. 그 취임새죠. 그죠? 똑같은 거야. 우리 시편도 보면 찬송시잖아. 시편에 보면은 말씀을 쭉 하다가 셀라 그러냐. 그 셀라가 취임새거든. 얼씨구 좋다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전도해 나가는데 그렇지요, 맞아요, 뭐 이렇게 옆에서 해주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말한 것이 더 강조 있게 더 정확하게 마음의 호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씩 이렇게 보내고 혼자 하면은 어떤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성관계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가면은 능히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만들 수가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쓰러지면 또 하나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둘씩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전도 요원의 개인적 자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64페이지 2번.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육천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말씀의 권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하는 전도 사역에 대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전도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하지만 특히 전도자로 사역은 훈련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자의 자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장사하듯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가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까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말씀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겸비되어야 된다. 여기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전도가 될 수가 없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율법 안에는 전도가 있을까 없을까? 전도 없어요. 율법은 전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은 쇠마라 해가지고 쇠마.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백성들로 지키게 하는 방법, 가정이 지키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마에, 발뚝에, 그 다음에 인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말씀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다른 데 안 나가고 내 집안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얘기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세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세마가 아니요. 대를 이어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참 귀한 것이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신상을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꿈을 보여주고는 잊어먹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시켜 주잖아요. 겉머리, 언팔과 가슴, 그 다음에 동과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발은 열발가락은 진흙과 철. 그런데 떠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쳐서 우상이 깨어지는 이거. 그가 바로 역사, 세계 역사, 그 지역의 역사란 말이야.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겉머리는 바벨론, 언은 메데, 파사. 그 다음에 동은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인데 바로 말세 바벨론, 곧 로마의 후예와 함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제 우상을 친 돌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 태산을 이룬 돌이 부활체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바벨론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서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가 언제냐면요,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철 시대.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문명도 어마어마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울 때 그러잖아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로마의 것이 다 세계로 번져지도록 됐어요. 로마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는 거야. 근데 로마 문화는 로마 문화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헬라 문화가 있었어.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젊은 청년이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세계 정복하잖아요. 33세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 죽기까지 아주 인도도 섭건해버리고 아프리카 다 섭건하고 유럽이고 뭐고 그쪽을 다 통일시킨 거야.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냐? 헬라 문명을 전하는 거야. 그 정복하면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정복해서 항복하면 그 왕을 살려주고 대신에 뭐냐? 헬라 철학, 헬라 문화, 헬라 언어, 그걸 이제 전수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이, 인도까지 해서 유럽 지역이 다 헬라 문화권에 속하고 헬라어를 다 아는 통용어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이 마치 미국 영어가 원래 영국 건데 영국의 영어가 미국 영어로 이제 표현한 미국어가 세계 이제 통일 언어가 하듯이 마치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어느 언어를 썼느냐? 물론 로마 자체도 언어가 있겠지만 그 언어를 쓰지 않고 헬라 언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언어가 다 통용어가 되고 그 통용어가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세계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
바로 일곱 교회는 뭐야? 로마 우편 배달하는 그 도로가 일곱 교회거든요. 소아시아 에스포드 사빌라 교회가 원래 로마의 우편 도로예요. 우편 도로.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우체국이 있는 그런 교회, 그 지역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하여서 이거 헬라 언어가 한참 많아질 때 그때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빨리 확산되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이란 그 유대인에게만 전수하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수하는 언어였다면은 헬라 언어는 세계 통용 언어가 되다시피 그 유럽 지역의 통용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언어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세 3개국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란 제패를 3개국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이 들을 수 있는 언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 아람어, 그때는 아람어도 또 썼으니까 아람어, 이렇게 해가지고 3개국으로 써가지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알려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요, 참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를 통일시키고 알렉산더란 그 젊은 청년 왕을 시켜가지고 세계를 통일작업을 하고 로마를 통하여서 모든 그 문화의 길이 열려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확산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잖아, 기독교, 그죠? 그날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난리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다 성전에 모여 경건한 사람들만 모이죠. 그 특별히 무교절 같은 데도 성전에 모이지만 오순절 날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 나고 막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 났는가 구경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내가 각각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해가지고 그날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제자인데 3,000이나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는데 5,000명이나 더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치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해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니까 무수한 수가 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됐다. 제자의 수에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클까? 엄청 큰 거예요. 집은 없어도 교회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그냥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눔으로 성찬식이 주일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 모여서 잔치하고 또 그룹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집사를 복음 전도하게 만들고 복음 전도하는 집사를 죽게 만들죠.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복음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구나 위축시키죠. 그 다음에 전도자 야고보를 죽이죠. 제자까지 죽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옥으로 막 가다 놓잖아. 예수 이름 사용 못하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잖아. 빌립이 가서,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 세워서 나중에 세례만 주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 받도록 기도했고, 그때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 임하는 능력 달라고 팔다가 저주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면 그래도 계속 핍박오니까 어디 가요? 로마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 교회 전도 훈련만 시켜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로 세계로 흩어지는 사역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학교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이 전도 훈련은 필수가 되는 거고, 전도 훈련도 필수로 돼야 된다.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답습시켜서 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길만 열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만 주면은, 그러면 훈련은 누가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의 연습이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도 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죠. 훈련이 아닌가요? 저절로 되더라? 밥은 저절로 먹어져. 근데 밥도 처음에 저절로 먹어져? 아이들 쏘봐 다 흘리고 난리치지. 그러니까 자꾸 먹다 보면은 자동으로 뜨면 입에 들어가도록 돼 있죠. 훈련이란 말이야. 아이가 처음에 그런 말 할 때, 그런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죠. 세워놓으면 넘어지려고 구석에 세워놓으면 하다가 엄마가 앞에서 뭐라 그래? 엄마 아버지가 이리 와. 아이고 이리 와. 아이는 죽을 맛이야. 지금 일어서 있는 것도 힘드는데 그러라니 많이 되겠어. 한 발 그러면 폭 쓰러지고 한 발 그러면 폭 쓰러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한 발 그러면 아이고 잘하지. 그러면서 걷는 훈련 시키고 뛰는 훈련 시키는 거야. 전도자도 그런 거야.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아이 잘하지 맞아 한 번 해봐. 자꾸 격려해줘야지. 그것도 못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성도들로 책망은 안 되는 거야. 자꾸 좋게 말하고 격려해주고 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은 내 것으로 되기까지, 습관이 되기까지는 얼마만큼 해야 될까? 처음에는 훈련이에요. 그죠? 연습이란 말이에요. 연습을 자꾸 해. 근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자동으로 돼버려.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 습관 되기까지는 얼마나 할까? 밥 먹는 습관 되기까지 몇 번 실수했을까? 그럴 수 있을까지, 뛰기까지 얼마나 습관이 됐을까? 훈련이 됐을까? 적어도 100번 이상, 500번은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찬양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죠. 가수가 한 곡을 가지고 단위에 서서 연출을 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연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대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읽는 거, 창하는 거, 그러면서 더듬거리면서 또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하다가 또 연습하고 또 한 연습하고 하는데 보통 500번을 해야 500번까지 해야 거의 그 가사나 곡이 이렇게 자기가 이어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0곡까지는 이제 가사도 알고 노래도 할 줄, 소리도 낼 수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진다는 거지. 그 몸까지 그 가사에 맞게, 음에 맞게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거울을 보고 500번을 다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 1000번 정도 하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된대요. 그래서 적어도 한 곡이 가수가 나와서 무대에 서서 할 수 있기까지는 약 1000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눈도 맞추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훈련은 경건의 연습인데 이거 한 번, 두 번 했다고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그러죠? 나는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상대방은 실수를 할까?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 그것이 정상이요. 듣는 사람은 나는 이거 실수했구나, 욕 빼먹었구나 안다. 그러면 또 보충하고 또 하고 보충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범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훈련은 누가 한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쁨 받으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보다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는 이거 전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율법 안에 있는 백성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도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거 특색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늘로부터 받는 상급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선타되게 만들어주는 자기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주고 싶어 아버지가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별이고 별이신 주님이 와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도를 안 시켰어요. 왜? 상 주기 싫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줬지만 제자가 아닌